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일부 몰지각한 교회들의 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힘과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 허락하시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정말 믿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매일같이 누리며 경험하며 또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러울수록 더욱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왔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자꾸 불교와 천주교를 비교하며 교회가 너무나 무지하고 몰지각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온 그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모든 교회들의 허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사오니 오히려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다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각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울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지 못하는 민족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내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겠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안전이라고 합니다. 다들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낫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못했어도 자기 자식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은 의사나 한의사 만들려고 뭐 판사 이런 거 시키려고 인간성이 파괴될 정도까지 공부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TV에 나오는 유명한 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자식 한의사 만들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그건 공부하라고. 아이들보다 뼈도 튼튼하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도 공부를 못하면 마치 인생 자체를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시작하는 학생 시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남은 인생 전체가 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서 공부 잘했던 학생으로서 한마디 하자면 공부 말고 다른 거 잘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부 잘해서 뭐 안다고 그러고 있다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남유다가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위협받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이 본문 자체에서는 이 사건이 히스기야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36장에 가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문맥이 다 끝나는 36장에 가면 이 아수르의 랍사게에게 위협을 받던 히스기야의 내용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열왕기나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를 하나님을 경외한 아주 훌륭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외부 역사를 봐도 히스기야는 학문을 발달시켰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매우 나라가 발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패역한 자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에서 보면 패역한 자식이라고 반역한 자식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개교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2절입니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외교관들이 애굽의 관문에 이르고 더 깊이 들어가도 애굽이 결국 돕지 않고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수치와 수육이 될 것이라고 5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사신들을 심지어 네겝의 짐승들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네겝의 짐승이 이제 네겝 지역이 애굽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있는 사막 지역 아닙니까? 광야인데 이제 거기에 그 나오는 그 애굽에 화친하기 위해서 애굽에 보낼 조국물을 싣고 있는 어린 나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험한 네겝 땅을 지나가 봐야, 그리고 그 위험한 네겝 땅을 지나가 봐야 애굽에 도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땅이 지켜지겠습니까? 10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잘못이 나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선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자기에게 평안을 주는 말만 들려주라는 거죠.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른 길, 말씀, 제대로 된 말씀을 주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아픈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만을 섬기라고 하는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여호와 가르치지 말고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 없애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허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자신들의 지혜와 애굽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쓸데없는 것이어서 안전한 방법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한 것, 그들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능력입니까? 강력한 무력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강대함을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보십시오. 12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압박과 허망입니다. 이 압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교만한 이야기예요. 특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우리말 번역된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만이에요.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번역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성경에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들은 그 뜻을 모릅니다. 아람어나 주변의 다른 언어들을 통해서 이런 뜻이겠거니 추측을 할 뿐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압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압박도 2번밖에 나오지 않아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고 대신에 70인역에서는 거짓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된 70인역이 굉장히 오래된 사본 아닙니까? 2000년, 2300년 가까이 됐는데 2300~400년 됐는데 그렇게 오래된 책에서 먼저 거짓말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70인역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허망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굽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굽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는 거짓말에 해당하고 그것은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망상이라는 거죠. 갑자기 누가 생각나네요. 자꾸 다른 나라가 우리를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즉 이스라엘이 믿었던 애굽이라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애굽이 더 강력합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력합니까? 애굽이 구원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입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물어봅니다. 네가 가진 것이 너의 구원자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인가?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력해 보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인 거죠. 법보다는 주먹이 더 가깝다.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신 분인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력함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이사야서도 계속해서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것도 또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력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루려고 하기보다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돌이켜서 조용히 있는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조용히 잠잠하게 내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원망하며 부산을 떨기보다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교회에게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헛된 음모론에 빠져서 이 나라가 공산화될 것처럼 위협을 느끼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교회가 지금 시기를 지나는 초등학생들까지도 다 미워하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단만 그 정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장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확장과 욕심을 정당화하던 교회에게 잠잠하라고 더 깊이 영적인 본질로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내 계획이 다 옳아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계획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한 것과 같습니다. 이 나라가 100년 만에 이렇게 막강한 부강을 이룬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위대한 기도자들이 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더욱 하나님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결국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멈추게 하시면 멈춰 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돌이켜 조용히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오히려 구원의 방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 맞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들이 허망한 것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을 구원할 것 같은 자기의 구원자를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 잠잠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먼 것 같으나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재단하거나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주님,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졌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한 간절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또 오늘도 복음 전할 사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해질지 모르겠습니다. 8.15 그 집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N차 감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언제까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모임도 유혹을 받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좀 상식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교회 상식은 목회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조금 더 상식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과 신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성도들이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재단하고 교회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할 말을 못해요. 정말 말씀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자들이 주의 말씀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또 바르게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